스가랴 선자는 여덟 가지 이상을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1장에 살펴본 것처럼 말을 탄 자와 그리고 네 뿔, 그 두 가지 이상을 보고 오늘은 세 번째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어디 가냐고 스가랴가 묻게 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 너비와 길이를 재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뭔가 뭘 재고 있나 그랬는데, 이제 다른 천사가 얘기하기를 그 측량하는 사람한테 너 가서 그 소년에게, 그 소년은 스가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낮춘 것이죠. 가서 말해라. 앞으로 이 예루살렘은 지금 굉장히 황폐하지만 하도 사람이 많아서 성곽, 그러니까 이 성둘레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큰 성읍이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5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겠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겠다. 이렇게 지금 포로 생활하다가 겨우 돌아온 이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안전하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불로 그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계신다.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그런 삶의 장소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아주 견고한 성읍,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 속에는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겠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군대가 없고 그들은 아직 나라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아주 약소한, 아주 초라한 그러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선 도대체 이 땅에선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당장은 뭐 형편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 아주 강하고 안전하고 복된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구약 전체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가장 강한 자고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사실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자죠.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주어진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가정을 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거, 현재 상황을 보면서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걱정하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아주 힘을 내야 돼. 힘을 내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제일 강한 자며 또 가장 큰 축복받은 자임을 알고, 그래서 성도의 태도는 당연히 감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죠. 우리는 감사해야 돼. 여러 상황들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심, 걱정에 우리를 둘러 덮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힘 있는 자며 감사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여러 막힌 상황,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답게 좀 당당한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그 정도 모습, 그렇게 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정도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평소에 잘 모르겠지만 어려울 때 그게 확 드러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 땅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렇죠? 두려울 것이 여러분 없지요. 해봤자 죽는 건데요. 죽어봤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인데 더 좋아. 그래서 어찌 우리가 당당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이런 당당하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산 성곽이 돼. 그것만 해도 너무 강한 그런 거지만 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지난 한 주 또 우리 한 달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당당하게 사세요. 위축당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니까. 상황은 완전히 꽝이죠. 될 게 하나도 없어. 당장 매일매일이 걱정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또 우리가 다음 2016년 우리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제 이곳에는 누가 살아야 될지 이 주민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6절에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북방이라는 것은 바벨론인 것으로 알 수 있죠. 바벨론에 도피할지어다 여호와 말씀이 7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지금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어요.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이죠. 그때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가 망하고. 근데 이제 북방 땅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결정했어요. 왕을 움직여서 나오도록.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들을 다 이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약에 너희들을 혹시 누가 공격한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에 영광을 위한 나를 너희,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너희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해도 되는 것은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 강한 나라가 오히려 노략거리가 되고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준 알미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 살아야 할 주민을 다 모으시고 그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근데 한 요 정도만 하고 이제 2장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3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덧붙여. 이게 근데 참 우리가 이게 그냥 스가랴서가 단지 그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초라한 무리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날에 이렇게 해서 그날 하나님이 정한 어떤 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만 백성이지만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겠다. 그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전세에서 일어나심이니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돼. 이것은 특별히 대적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12, 13절은 우리 하나님이 미래를 얘기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보호해 주시는 이걸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들은 이 대적들은 잠잠하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너희가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그것은 싸우시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 이 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으로 다시 쓰겠다. 옛날에는 포로로 잡혀갈 때 나라가 망했을 때는 버렸어요 사실. 그러나 다시 쓰시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많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들 이 땅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스가랴서 2장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생각,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우리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돌보고 계시나, 내 앞길에 정말 축복이 있는가, 좀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앞날이 좀 잘 풀려야 되고, 내가 결혼을 잘해야 되고, 내가 뭐 아기를 잘 낳아야 되고, 내가 정말 앞날이 잘 풀려야 되고, 주로 이런 쪽.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늘 내가 받는 은혜와 축복에 급급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어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한 5년 이내, 요럴 때는 우리가 항상 그러나 이제는 이제 신앙생활 좀 했잖아요. 우리도 좀 했죠. 여러분도 이제 좀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마땅히 이제는 어린아이를 좀 버려야 됩니다. 내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는 좀 하나님의 그런 좀 뜻도 헤아리는,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추는,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식구가 사는 어떤 가난한 집, 좀 부풀려서 한 10식구가 산다. 엄마 아빠 빼고 그러면 8 뭐 남매가 있다 합시다. 가난한 집에, 그 집에 예를 들면 장남이다. 그럴 때 어릴 때는 이 8애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 말이죠. 나보다 엄마가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더 많이 내가 먹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뭐 장남으로서 내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고,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좀 크고 이제 좀 철이 들면,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졸업하고 이제 취직해서,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는 내가 부모 사랑 받냐냐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도와서 이제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또 동생들을 돌보고, 동생이 또 부모 말씀 안 들을 때 불러서 좀 야단도 치고, 부모 마음이 어떤가도 설명해주고, 이제는 약간 이 장남 정도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는 그 부모의 그런 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도 아직도 더 사랑받으려고, 저 특별히 4번째를 되게 좋아한다, 항상 비교의식, 열등감, 그러고 있으면 그건 좀 웃기잖아요. 웃기죠? 그런 삶이 얼마나 웃기는 삶이에요. 이제 좀 우리도 좀 잘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좀 신앙생활 한지 한 5년 이상들은 될 것 같은데, 손 들어보라는 얘기는 내가 안 하겠지만 대충 5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자, 쓱 둘러볼 때 5년은 또 뭡니까? 내 기분에, 내가 그냥 생각해 볼 때 한 5년 정도면, 그 태권도 도장에 5년 해보세요. 검은 팀 날라다닌다니까요. 한 2단 3단 되나? 정확히 모르죠. 이제 교회를 그래도 한 5년쯤 다녔는데, 좀 우리가 이제는 좀 자랐잖아요. 하나님 내 앞날을 풀어주시고, 또 주여 주시옵소서. 이제 물론 뭐 그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지. 연약함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린애가 이제 슬슬 아니에요. 이제는 많은 자를 불러 모아서 구원을 주시려는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일에 협조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앞으로 한 30년씩 더 살아요. 50년, 60년 살 사람도 있겠죠. 그럼 뭐 그래봤자 50년이나 60년이나 뭐 한 30년이나 다 비슷비슷해. 이제 100년 미만인데, 우리가 이 사는 날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더 많은 사람을 천국에 데리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이제 나누어주는 사람, 내가 이거 마음만 먹으면 막 나눠줄 수 있거든. 그래서 그야말로 축복의 마침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을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건 밤낮 구호로 외치면 소용없어요. 노래로 너는 뭐 축복의 통로다. 그 불러서 뭐합니까? 자기
네가 생각 내가 진짜 축복의 통로 맞습니까? 그렇다면 시간 조정. 내 삶의 월요일, 수요일 어떻게 할까? 목요일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은요. 시간 조정을 하셔야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실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이상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말탄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네 뿔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이 측량하는 줄, 말, 뿔, 줄,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중이에요. 이스라엘이 좀 형편없거든요. 이 포로로 잡혔다 귀환한 그 초라한 무리들에게 니들 또 죽는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되겠습니다. 이들을 이제 축복하시고. 그래서 스가랴서가 조금 처음 보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또 이 스가랴, 우리가 아는 대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은 귀환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스가랴. 이번에 네 번째 이상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사탄이 자꾸 대적하니까,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자꾸 대적하니까 책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인데 네가 자꾸 그를 갖다가 대적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더러운 옷을 서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을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야 이게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더러우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더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 이제 그 죄악을, 여기 나왔잖아요.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깨끗하게 된다는 것.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도 되겠죠? 네,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끗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5절 이렇게 했는데 그때 스가랴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뭐냐면 관을 씌워달라.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다는 것이죠. 그 정결한 관을 씌웠다는 게 무엇인가? 그거는 이제 제사장직의 회복. 그러니까 다시 사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거 맞지요? 그러나 깨끗만 해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 죄 씻음 받았고 참 좋다. 네, 좋아요, 여러분. 좋다. 깨끗해졌구나. 그동안 죄 문제로 인하여 나는 참 타는 불못에 떨어질 존재였는데 이렇게 내가 깨끗함과 용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은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여기까지만 가면 그거는 반쪽이에요. 반. 이제 이런 깨끗함을 받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 문제는 뭡니까? 이 깨끗함 받는데 에너지를 대부분 쏟죠. 그래서 아직도 그저 세상과 짝하고 지내다가 주일날 11시 예배는 꼭 참여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아직도 이 죄 문제조차도 해결 못한 우리 그런 성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좀 사치일지도 모르죠. 아직 죄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더 나가서 사용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사는 걸로 생을 마쳐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 아니에요. 밤낮 나 죄 짓지 않을 궁리만 하면 안 되고 선을 좀 행할 궁리.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어떠한 그 이제는 좀 사용되는 그런 축복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죄 깨끗하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사실 저는 많이 여러분들이 죄를 좀 안 짓고 다 좀 거룩하게만 살아도 아주 뭐 굉장히 좋죠. 제가 맨날 이런 거 상담해야 되니까 죄의 문제가 얼마나 제가 편하겠어요. 죄를 안 져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다가 아니죠. 기껏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순전한 사람, 순수한 사람, 그 순수한 사람이 이제는 사용돼야 된다. 요거 약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옷을 벗기고 다음에 관을 딱 씌우시지 좀 뜸을 들이셨는가. 어쩌면은 이 스가랴의 입장에서 뭔가 그거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뭐 마음껏 하시지 않고 어쩌면 이러한 것도 하나의 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이제 관을 씌우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간구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4,000명씩 대학생,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이러한 통계를 접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유가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깨끗이 돼서 사용까지 될 때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복되었다면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운동선수가 말이죠. 축구에 아주 유명한 어떤 스트라이커가 있다, 공격수가 있다가 잘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래서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면 이제 다시 자기 포지션에 들어가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축복의 통로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많은 사람의 빛이요 소금이요 주를 대신한 자로 사신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만 홍당, 원래 우리가 잘해 홍당 빠졌잖아요. 죄. 그래서 헤매고 있다가 드디어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깨끗하고 순전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냥 잘 밥 먹고 국도 잘 드시고 그리고 반찬 잔뜩 드시고 또 운동도 좀 하시고 재밌게 놀다가 일찍 주무시고 또 일찍 일어나서 건강을 유지하여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와라. 물론 하나님 그런 것도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는 사용되는 사람, 사용됨에 따른 그 비전. 제가 늘 억울한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내가 억울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억울한 건 아니고 대신 억울해 주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내가 정말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저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도 해서 이제 목사님 미지근한 얘기. 근데 진짜 억울하고 분하단 말이에요. 사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무능력하다고 쫓겨나 보세요. 기분 좋습니까? 사용이 안 될 때. 이거 한 번밖에 없는 생인데 이제 뭔가 사용돼야지. 이제 내가 회복되기 전까지 물론 뭐 사용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할 말 없어. 내가 회복이 안 됐어. 그러나 이제 내가 딱 내 문제를 정리했고 회복됐다면 이제 부상으로부터 이제 완치가 되었다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뭐 평소에도 이런 생각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예배 시간에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좀 어떤가, 내 역할을 찾았습니까? 맞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실 때 기대했던 모습 맞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라고 보내신 거 확실하다. 그거로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문도에서 5년 이상
교회를 다녔다면 그 5년 동안 그런 걸 꾸준히 생각해서 이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가 요거구나. 그거에 맞게 내가 살고 있어야 그게 복된 삶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돼. 요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거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니까 그래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흥미진진. 시간이 휙 지나가. 삶이 휙. 요거 자기가 아주 요거 때문에 태어났다는 걸 알면 아주 만족스러워. 보람도 있고 열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할까요? 그건 목사니까 저런가 이런 생각 혹시 하나요, 여러분? 전 누구에게나 다 해당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삶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거의 뭐 30년, 40년, 40년까지는 안 되나 하여튼 그러한 지금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제 삶이 이해 안 되면 저도 여러분 삶이 이해 안 돼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내신 의도랑 아직도 안 맞고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거 좀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저랑 나중에 한번 만나서 궁금해요. 그렇게 이게 안 맞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잠이 잘 오며 또 매일매일 삶이 의욕적이고 즐거울까? 솔직히 솔직한 사람이죠. 진짜 궁금해. 어떻게들 살고 있는지. 저는 주님을 이제 제대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일치가 되니까 쭉 갔거든. 지금까지. 그 일치 안 될 때 그 미묘함,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에 맞춰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지난날의 방황을 끝내고 내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기 몫이 있잖아요. 그것을 감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좀 석연치 않고 아직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서 정말 이제 회복시키셨는데 내 몫을 이제는 좀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큰 소망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 만난 사람은 이제 그날 주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제 우리가 대할 텐데, 내가 이 몫을 감당하다가 천국 본향에 돌아가야지, 이거 안 하고 돌아가면 그때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한 말씀, 요약 정리한다면 좀 길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빨리 중심 잡아라, 그거예요. 뭘 아직도 방황하냐, 지금 이렇게 시간이 좀 막 흘러가는데 방황하기에도 이제는 좀 아깝다, 시간이. 이제는 아직도 좀 더 헤맬 게 남아 있습니까? 그 정도 헤맸으면 된 거 아니에요? 충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좀 더 헤매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정도 헤맸으면 이제 생이 한 500년 살면 조금 더 헤맬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는데. 방황 끝내세요. 여러분, 이제 안 하면 좋잖아요. 방황 그만들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방황 대신 하나님께 그 사용됨의 그 즐거움, 이걸 마음껏 누려야 돼. 우리가 이제 신앙의 좀 수준이 반만 어린애 같지 말고 좀 이제 올라가서 이 하나님께 그 사용되는 즐거움, 이걸 좀 누리며 살아야 돼. 이게 진짜 누리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 하나님께 항상 사용도 안 되는 삶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걸 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회복된 제사장의 모습이 6절부터 이렇게 좀 보면, 이제 회복된 그 제사장의 모습, 먼저 본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누구든 처음 예수님 믿든 항상 경건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교회 활동만 막 하다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놓친다면 그거는 참
허탄한 일이에요. 항상 이거는 주님과의 동행은,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아무리 무슨 뭐 부부 프로젝트가 많아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굉장히 허탈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행하고 순종하고 규례를 잘 지켜나가는 건 깊은 이런 관계죠. 이렇게 하면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고 왕래하게 하자. 왕래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직분과 권위가 인정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상 여호수아야 8절에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전에는 여호수아였지만은 이제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예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즉 죄 씻음을 받아서 지금은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예표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8절 마지막에 있는 것,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을 봐요. 근데 그 돌은 뭐냐면 한 돌에 7눈이 있대요. 한 돌에 또 7눈이 있는 이상한 돌. 그 4장 10절에서는 그걸 갖다가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의 7뿔과 7눈이 있다. 7눈은 하나님의 7영이다. 7영, 하나님의 7영. 또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한 돌에 7눈이라는 것은 물론 성전 건축 막 그런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과도 연결되지만 결국은 이제 장차올 그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만 얘기하면 그런데 7눈이 들어가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고 이 땅에 사실을 보내시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이제 메시아. 그래서 7눈이 있느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리를 이루신다는 거, 이루시는 것, 새길 것을 새긴다. 돌에 뭘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즉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것. 죄라는 것은 그런 구약의 제사 방법하고 없어지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죄악을 단번에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래서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큰 평화 이런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그 질문이, 지금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제사장직 회복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거기서 지금 내 종 싹에 대해서 언급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스가랴 본문이 단지 이스라엘만 향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까 그 2장에서도 동일하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지금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모든 나라 백성을 삼는 거예요. 모든 나라 백성 자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만, 즉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들이 죄를 깨닫고 평안을 누리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인 구원과 소망을 주기를 원했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고 오는 세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 또 다음 세대에도 모든 인류의 구원과 회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해 주셔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핵심은 뭐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단번에 제거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도록,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 받은 사람들. 이 죄 문제 우리가 어떻게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용서로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씻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10절에 있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는 깊은 평안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평안을 못 누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진짜 회복됐다면 죄 씻음 받은 자는 속에서부터 깊은 평안이 넘쳐나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렵고 왠지 걱정 근심이고 비관적이고 뭔가 우울하고 생이 별로 기쁘지도 않고 삶 자체에 만족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지금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걸 알아야 돼.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이 벌써 이거 기뻐하지 않는 건지 본인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하거나 그걸 끊지 않으면 그건 결코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까지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그냥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과 진짜 한번 생애 처음일지 모르겠는데 화해 보는 거야. 화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자기의 둔한 머리로서 좀 희미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깨닫는 순간 나가는 겁니다. 내 생이 분명히 지금 다메섹 이후가 아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봐도 나는 다메섹 이전 같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안, 요새에는 이 평화, 평안, 기쁨, 정말 이 행복, 고요함, 이 모두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평안이라는 것은 용서, 죄 용서 받은 자에게 찾아오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땅에는 없어 이런 평안은. 돈이 많아도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밤낮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한 350번 이상 들었을걸요. 그런 거 말고 근본적으로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는 평안이 없어요. 이건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좀 평안이나 행복을 얻어보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놔둔 채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가시 같은 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가시가 찔렸다든가, 그 얼마나 불편해요. 아니면 좀 큰 가시가 몸에 박혔다든가.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찔렸 이렇게 가시가 박혔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세수하기도 불편하고, 그걸 무슨 가시를 빼보려고 막 운동을 막 헬스를 하고 막 가시 빼려고, 아니면 그 부위 한 10cm 정도를 정해서 막 마사지를 해보고, 아니 목욕 찜질을 해보고, 그래도 괜히 움직이지 않는 게 나아.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계속되고 불편할 뿐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고통과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그걸 이렇게 뽑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이전에 가시가 어떻게 다 여기 있습니다. 그 조그만 가시인데도 거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다행히 눈에 좀 잘 보이고 그래갖고 그래서 뽑아내니까 그다음에 가시가 있을 때 이거 누르면 찌릿찌릿 아픈데 그거 뽑고 나니까 눌러도 하나도 안 아파. 좋아요. 경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얘기고. 그래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거 아주 편한 거. 이거 있는 상태에서 뭐 아무리 마사지에 무슨 방법을 써봐야 그거 다 안 돼. 지금 세상에서는 밤낮 그거. 돈이나 아니면 너가 이번에 결혼만 하면, 아니면 뭐 자녀만 낳으면, 그 자녀가 또 영재 기운만 있으면,
맨날 요번에 뭐 원하는 뭐가 되면 1등만 하면 100점 맞으면, 아니면 뭐 대학에 잘 들어가면 취직 잘 되면 뭐 다 소용없는 짓. 이것은 이 가시를 빼야 비로소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청과 교육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죄를 빼기 전에는 결코 진정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있다고 믿지 마세요. 내 죄를 뽑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 위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죄가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작은 죄. 여러분, 우리가 뭐 밤에 잘 때 말이죠, 여름에 방 안에 모기가 꼭 한 20마리 있어야 잠 못 잡니까? 뭐 이렇게 한 마리만 있어도 있잖아요. 아주 귀찮게 한다고 한 마리. 요 죄라는 게 아주 작은 것, 작은 죄라도 나를 아주 고통을 주는 거야. 평안을 깨. 회개 없는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평안, 하늘 나라에서 주는 선물, 이걸 우리 다 누리고 살아요. 제가 한번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학 시절이라고,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갔을 때, 그때 정말 얼마나 평안한지. 내가 그때 잠을 못 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누우면 약 1분 걸린다고 그랬죠. 제가 누우면 1분 안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평안. 정말 미치겠더라고. 잠도 안 와. 순교당할 뻔했어. 그냥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그 깊은 평안, 그 평안, 일찍이 맛볼 수 없었던 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하셨던, 주님이 주셨던 그 평안, 여러분 이걸 맛보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귀한 하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누리는 어떻든지 이 평안을 여러분 잃어서는 안 돼요. 저도 지금까지 막 몇십 년 동안 이 평안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냐면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우리는 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행복하죠. 다시 가시에 또 찔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져서는 안 됩니다.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거 토해내세요. 하나님. 그거 자꾸 둘러대서 뭐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우리 머리가 좋으신 하나님께 통하겠습니까? 내가 아주 많이 궁리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야. 둘러대기 잘한다고 그랬죠. 둘러대기 9단이라고 해서 다 태어나면 9단증이 나오는 거야. 그냥 둘러대기 9단.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마 넘어갈걸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세요. 그거 막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질러 아주 누른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누른다고 그랬어요. 한번 얻은 이 평안 여러분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거 중간에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나의 삶은 최근에 어떠한가? 내 삶은 어떠한가? 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중인가? 그렇다면 우리 남은 생도 여러분 한번 얻은 이 평안 깊이 이 평안 가운데 잠겨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 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이 회복된 여호수아, 깨끗함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인가? 그렇다면 사용됨이 마땅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라면 나는 이제는 깊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깊은 평안을 누린 자가 있다면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 것이고, 죄를 져서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만족도 없고 지루한 인생길을 살고 있다면, 다메섹 이전의 삶을 다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자비하신 그분께 용서를 구하세요. 또 둘러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마음을 쏟지 못해.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십니다. 하늘나라의 그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도록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